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전동면 도장리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요. 가을은 낙이 없지는 쓸쓸함이 있지만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겨울은 우리를 움츠리게 하지만 흰눈이 쌓 아픈 마음 포근히 감싸준다는 생각이죠. 한편 여름은 찌는 듯한 무더위가 있는데요. 장대비는 답답함을 씻어주고요. 봄은 아기 새싹들의 놀라운 생명력을 보면서 다시금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세월의 흐름을 알고요. 하얗게 덮여있는 산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우린 이러한 좋은 환경에 살면서 행복을 못 느끼는 것은 바로 마음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제562회차 서길봉의 반예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초발심 자격문 15번째 시간인데요. 초발심 자격문 가운데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개초심학 입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색 지화는 심어 독사하니 성기지비하야 상수 원리여다. 재물과 여색의 화는 독사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니 스스로를 반성하고 옳지 않음을 알아서 항상 멀리해야 할지어다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는 재물만 있으면 모든 일들이 해결된다 하는 생각이 돈의 위력을 높이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까지 거침없이 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옛말에 눈으로 색을 보거든 호랑이 뱀같이 하라 했는데요. 상부경에 보면은 설산을 바꾸어서 황금 덩어리로 만들고 또 그것을 2배로 불린다라고 해서 사람의 욕망을 채울 수는 없는 것이니 그러자 우리 욕망은 끝이 없어서 온 지구를 다 준다라고 해도 만족하기는 쉽지가 않죠. 마땅히 이렇게 알아서 바른 행을 할지어다라고 하였어요.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것이죠. 더구나 생명 다음에 소중한 것은 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요. 돈 때문에 일어나는 끔찍한 사고들도 상상을 초월하고 있죠. 재물은 우리에게 커다란 편의와 삶의 가치를 활성화시켜주고 또 만족을 채워주어서 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도 돈의 노예가 되어서 인간의 가치를 상실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 잘 살기 위해서 갈구하는 재물은 사실 어떻게 보면 존경받을 만한 일도 아니죠. 다소 재물만 있으면 모든 일들이 해결된다는 생각이 돈의 위력을 높였고요.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까지 거침없이 행하게 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 그러한 여건이 직업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혈안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수행자는 또 우리 불자는 그릇된 마음이나 헛된 욕망을 제어해서 바깥 경계를 단절하고요. 자신의 본성인 불성을 찾고자 하는 것인데 재물을 탐해서 자제력을 잃게 된다면 결국 수행의 목적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하지요. 법구경에 보면은요. 파초는 열매를 맺어서 죽고요. 대와 갈대 열매도 그러하고 거허도 새끼를 베어서 죽고 사람은 탐욕으로 인해서 스스로 죽는다라고 했는데요. 성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 본능이고 만물 생성의 근원이기는 하지만은요.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또 비구, 비구니 등의 성직자들은 이것을 극기함으로써 많은 중생들로 하여금 공경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또 우리 불교계에서도 소승의 계율에 보면 절대적인 금욕주의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대승의 계율에서는 많이 개방화가 되어서요. 화엄경에서는 자기 안에 만족해서 남의 아내를 구하지 않는다라고 해 있지요. 또한 후진 왕은요, 구마라집을 서묘원에 모시고 그의 재주에 감탄을 해서 이러한 천재는 씨를 받아야 한다 하고 미녀를 주어서 결혼을 시켰고요. 티베트의 연화생 스님은요, 770년도 서장불교를 완성하고 왕으로부터 한 왕비를 선사받기도 했는데요. 42살 때에는 8명의 여제자들과 결혼을 해서 정신적 배우자가 되기도 했죠. 또한 일본의 정토 진종의 개조이신 칠란 스님도요, 두 여인과 결혼을 해서 칠남매를 낳았고요. 또 신라 광덕 스님도 협처를 가져서 승려의 가취사실을 증명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는 파도를 한꺼번에 뛰어넘은 성인의 경지인 만큼 아직 덜 된 부분의 무리들이 흉내를 내서는 자칫 잘못하면 꿀 속에 빠진 파리 신세가 되기 쉬우니까 경계하고 또 경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옛사람이 이르기를요, 눈으로 색을 보거든 호랑이 뱀같이 하라 했는데 42장경에 보면 출가사무는 음욕을 끊고 사랑을 버리고 스스로 마음의 근원을 밝히며 부처님의 깊은 이치를 통달해서 무의법을 깨달을지니, 무의법이다 하는 것은 걱정, 근심, 번뇌가 하나도 없고 찌꺼기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텅텅 빈 공한 이치의 깨달음을 얻은 상태가 무의법이라 그러죠. 무의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깨우침의 최상승의 법인데요. 사실 무의법을 깨닫는다 보면 깨우쳐야 되겠다는 생각, 기도해서 뭘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 연부를 하거나 독경을 하거나 해서 이루어야 된다, 소원 성취를 해야 되겠다, 자식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조차도 말끔히 비워진 상태의 깨달은 법이 바로 무의법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불자님들 맨날 이렇게 이루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이루었으면 좋겠다, 또 깨달아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전부 유의법이거든요. 그러면은 유의법이다, 유로법이다 하는 것은요, 인과가 형성이 되고 업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의 깨달음은 얻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그러한 무의법을 깨달아야 불자라 이름한다라고 했는데요. 또한 화엄경에 이르면요, 만약 모든 여색에게 마음이 움탕하고 부정함에 취해서 빠지면 마치 어린아이가 제 성품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으며 깨끗한 옷에 물감이 튀어 물드는 것과 같고, 또한 음욕에 빠져서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면 쇠똥벌레가 쇠똥에 묻힌 것과 같고, 더러운 돼지가 더러운 오물로 몸을 단장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어요. 독사는 한 번의 아픔을 안겨주지만요, 재물과 여색의 욕은 세세생생 어두움을 만드는 근원이니 어찌 재물과 여색의 화를 독사에 비유할 수가 있겠는가 하였죠. 사실 부처님께서 깨우침을 얻고요, 가사파 삼형제를 포교를 해서 빈비사라 왕한테 찾아갈 때 코끼리 머리 모양과 같은 그 상두산에서 불이 났는데, 그 상두산 설법에서 그 유명한 부처님께서 바로 여색의 화에 대해서 설법을 한 일이 있죠. 바로 그때에 독사한테 나무에 불이 나는 나무를 끌어안는 것과 여자를 끌어안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나무에 붙은 그 불을 끌어안는 것은 한 번의 어려움이 있지만
여색의 화는 세세생생 끊임이 없다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그 유명한 상수산 설법을 한 일이 있죠.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음이 이제 13번째로 무연사즉 부득 입타방언하며 당병처하야 부득 강지타사하여 그랬어요.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방이나 처소에 들어가지 말고 구태연밀한 곳에까지 나가서 남의 일들을 알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몸을 억제하고 말을 그치고 마음은 고요히 침묵을 지키는 것이 바른 수행자의 도리이거늘 구태여 비밀스러운 장소에까지 가서 남의 일을 억지로 알아내려 함은 온갖 악을 행하는 자로서 나쁜 길에 떨어지게 될 것이리라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무연사 즉 부득입타방언하며 무연사라고 하는 것은요. 인연이 있는 일이 아니면 혹은 필요한 일이 아니면의 뜻인데요. 필요 없이 남의 방에 들어가거나 남의 일에 간섭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으란 얘기죠. 방언이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방이나 어떤 거처하는 처소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필요한 일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방이나 처소에 들어가지 말아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수도 자는 항상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해서 고요한 경지로서 온갖 어지러움을 떠나야 하는데 특별한 일 없이 이방저방을 돌아다니면서 남의 잘한 일이나 잘못한 일 등을 공개한다거나 또한 잡념을 일으키게 하고 남의 책상 등을 뒤지어 서락 없이 물건들을 가져오는 등의 잘못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러한 잘못은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해도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수행과는 상관없는 쓸데없는 잡담까지 하게 되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공부하는 마음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는 글이지요.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 계실 때요. 마침 탁발을 끝내고 공양을 하고 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자들이 도란도란 하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웃음소리가 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슬며시 한번 가보죠. 가보니까 재밌는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재밌게들 얘기를 하는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생의 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 친구는 전생의 닭이었던 것 같고요. 저 친구는 전생에 아무래도 축생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거기에서 단호하게 얘기를 하시지요. 쓸데없이 전생의 일이나 전생의 업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왜?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에 바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지혜를 깨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열받나게 드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앞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으면 사성제를 관해라라고 했어요. 바로 지금의 고통이 무엇이 고통이고 고통의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해결하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또한 그런 어떤 고통의 소멸을 위해서는 어떠한 도를 이루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논해야지 쓸데없이 전생의 일이나 내세 일에 대해서 논할 건 없지 않느냐라고 부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보면은요. 사성제를 관하라 하는 말씀이 엄청 많이 나오세요. 거기다가 이제 추가가 된다면 보시를 행해라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시는데요. 바로 우리는 과연 과거에 어쨌느냐, 미래에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부처님 말씀에 하면 네 현재의 삶을 극락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 현재의 삶을 극락으로 만들려고 하면 바로 뭐예요?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으며 그러한 고통을 어떻게 없애야 되는가에 대해서 늘 관해야 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죠. 한편 이제 병처다라고 하는 것은요. 병풍을 쳐놓은 것 같은 은밀한 곳 당병처하야
부득강지타산이다 했는데 바로 병풍을 쳐놓은 것과 같은 은밀한 곳 또는 비밀스러운 장소를 나타내고요. 강지는 억지로 알아내거나 캐내는 것을 뜻하는 건데요. 은밀한 곳에까지 나아가서 남의 일을 알려고 하지 마라 하는 뜻인데요. 몸을 억제하고 말을 그치고 마음은 고요히 침묵을 지키는 것이 바른 수행자의 도리이거늘 구태여 비밀스러운 장소에까지 가서 남의 일을 억지로 알아내려 하면 온갖 악을 행하는 자로서 나쁜 길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가벼이 나는 새가 총에 맞기 쉽고요. 어지러이 다니는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기 쉽고요. 또 남의 집 밥 타는 줄 알면서도 내 집 음식 타는 줄 모르는 이치와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 불자님들요. 좋은 나무는 쉽게 크지 않는다 그러죠. 바람이 강하면 나무도 강해지고 숲이 어두우면 나무는 하늘을 향해 높이 뻗어간다 그래요. 햇빛과 추위와 비와 눈은 모두 나무를 좋은 제목으로 만들어주는 최고급의 영양소이듯이 우리 인생 역시도 시련과 또 좌절과 번뇌와 어려움은 성공과 행복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는 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불자님들이요. 날마다 최선을 다하셔서요. 아름다운 꿈 펼쳐 나가시고요. 내일 오후 5시 40분 다시 뵙기를 기원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승부하십시오.